우리 어제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마샤가 이 에돔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원래 30만 명이라는 적은 병력을 갖고 에돔의 이 연합군들과 싸우려고 했는데 이제 부족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아주 용병들을 이제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하려고 했죠. 10만 명을 고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자꾸 사람을 기웃거리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말씀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은 25장 8절에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생사, 승리와 패배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했더니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승리를 거두고 큰 승리를 맛본 후에 오늘 이제 돌아오면서 아주 극적인 이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도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14절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풍습 가운데는 이방인들을 정복시키면 그들의 신전에 있는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전 앞에, 신을 섬기는 신전 앞이나 그 옆에 두는 풍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밀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엘리의 허락도 없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패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갖고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가지고 갑니다.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건 사실은 이 신도 우리가 섬기는 신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이 신의 능력을 이게 신상을 신전에 갖다 놓으면 이 작은 신, 패배한 신이니까요. 패배한 신의 모든 능력을 우리 신이 다 흡수한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패전국의 신상을 승리한 신의 이 전으로 가지고 가면 흡수한다. 사실 이거는 가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거룩한 땅에 이 신들을 승리하고 나서 가지고 갑니다. 이거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게 지금 생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패배한 신은 우리가 섬기는 승전국의 신보다 열등한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패전국의 신상을 가져와도 그냥 앞에 두고 힘을 빨아들이고 이 패배한 신을 받으소서 이런 개념인데, 도리어 이 패배한 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제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방신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충격적인 반전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중간에 확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만히 봐도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건 때때로 정말 한순간에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결심해서 열심히, 예를 들면 사업을 하고 또 일을 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좋은 성과를 주시고 승승장구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게을리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예전에 청년사회 갈 때 한 청년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목사님, 이 어려운 때 제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돈을 얼마를 벌었습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사업을 잘했다. 아, 잘한다. 지금은 어디 사냐? 인천에 산다. 인천 송도에. 아이고. 이제 계획은 어떠냐? 이제 강남으로 이사 갈 거라는 거예요. 강남은 왜? 그랬더니 자녀 교육을 생각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너는 믿음 생활을 잘하냐? 아내는 잘하냐? 물어봤더니 요즘 못 나간대요. 그럴 줄 알았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청년 때부터 이제 봤으니까 제가 이제 잘 알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는 정말 주님을 붙드는데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희한하게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멋져 보이는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여태까지 이런 재미를 모르고 살았나? 내가 왜 여태까지 이런 맛을 못 보고 살았나? 내가 참 바보였지. 그러면서 휩쓸려 간다니까요. 휩쓸려 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놓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정말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 왕이 했던 게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주변에 그런 경우를 의외로 많이 봅니다. 청년 때 그렇게 순수하게 뜨겁게 했는데 끝까지 그 중심을 가지고 가는 이들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이들이 그 중심을 놓쳐버려요. 특히 성공하고 잘되고 잘 나간다고 할 때 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면 좋은데 그 승리감이 주는 야 내가 대단한 걸 했네.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남들이 쉽게 못하는 걸 내가 했어. 이게 이렇게 이제 풍선을 띄운다니까요. 아마샤가 그 어려운 싸움 얼마나 가슴이 쫄깃쫄깃해졌으면 북이스라엘에게 용병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였겠습니까? 나라의 국고에 은 100달란트를 줘버릴 정도였죠. 그리고서 막 어떻게든 이기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를 했더니 승리를 하는 순간 변질이 되는 겁니다. 싸우면서 이기고 승기를 잡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죠. 아이들이 뭘 하려고 할 때 넘어지고 막 하면 도와줄게 하고 이렇게 딱 잡아주면 안정되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자기가 안정된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놔! 이럽니다. 그 놓으면 그냥 꽈당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해요. 내 힘으로 못 써요.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줘서 쫙 일어나서 이제 아장아장 걸을만 하니까 이야 이거 걸을만 하구나 놓으세요. 그러다가 떨어진다니까요. 개구리랑 똑같아요. 하늘을 날고 싶다. 독수리야 나 한 번만 날게 해줘. 막대기를 주잖아요. 너 내가 이 막대기를 잡고 날 테니까 절대 놓으면 안 돼. 그 입 큰 개구리니까 확 막대기를 물고 하늘을 쫙 나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듣지도 않는데 그 조그마한 개구리가 야 얘들아 나 난다 그러다가 떨어진다니까요. 막대기 놓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올라가다가 이야 난다 그러다가 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버리는 게 순식간입니다. 이 아마샤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 내가 정말 이 왕이 돼서 이렇게까지 이길 수 있구나. 에돔을 이렇게까지 무찌를 수 있구나.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은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조마조마해서 긴장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 승리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을 느끼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야 이렇게 하니까 되네. 요러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 에돔 신에 있던 이 신상들을 가지고 여러분 에돔에 가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페트라가 있습니다. 페트라 여러분 그 웅장한 신상 이 신전을 보지 않습니까? 별 희양꼴랑한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큰 신 아마 가져왔겠죠. 딱 놓으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눈에 보이니까 그거를 섬기기 시작. 여러분 이게 우상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상은 어리석지만 오늘날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많습니다. 그 우상에 확 해서 이거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데 이게 이 스위치 전환이 순식간에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하나님이 15절에 얼마나 당황하시고 황당하시고 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셔서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일단 뭐부터 하느냐? 말씀을 보내십니다. 보통 말씀을 보내면 깨달아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한번 교만해지고 확 올라가면 이 문제가 말씀을 해도 안 들리는 게 문제.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것 자체가 지금 내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서 얘기해서 뭐라 그러냐?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아니 저들도 구원하지 못한 그 형편없는 죽은 신을 왕은 어찌하여 구하며 경배합니까? 이런 말이죠. 16절에 아직 선지자가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뭐라 그러냐? 자, 선지자가 말할 때에 라는 말은 뭐냐? 이 말 한마디 딱 듣고 듣기 싫었다는 거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말을 끊어버립니다. 그만.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이 모사는 옆에서 책략을 제공하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 이렇게 나오죠. 누가 너를 제갈공명으로 삼은 줄 아느냐? 그치라. 그래서 한마디 더 하는 게 이게 왕이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너 맞고 싶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너 조용해. 맞을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선지자가 기가 막혔을 겁니다. 말을 그치면서 뭐라 그러냐?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자, 이렇게 되면 사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저희 못된 녀석 같으니라고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선지자가 나가니까 그 다음에 유다왕 아마샤에게 꾸물꾸물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 야, 저 북이스라엘 용병 그냥 돌려보내고 이 은을 100달란트나 줬는데 그 괘씸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와가지고 3,000명을 죽이고 마을을 다 쓸어가? 저놈들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딱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한하게 하나님을 버리면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겸손하게 주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다급해지고 내 거를 건드렸다는 자존심, 엉뚱한 자존심이 올라오면서 개인적인 복수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열 왕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 그러냐? 오라 서로 대면하자. 여러분 이게 번역이 아주 점잖은 겁니다.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그럼 뭐 마주 앉자 이 말인데 이거를 좀 시쳇말로 얘기하면 맞짱 뜨자 이런 말입니다. 와봐.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 이 얘기 싸우자는 겁니다. 한판 붙자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이제 비유입니다. 일종의 레바논에 있는 가시나무.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잘 자라는데 가시나무는 이게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삐줄입니다. 요 가시나무를 누구로 얘기하느냐? 유다로 빗댄 거죠. 백향목은 자기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이게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너 꿈틀대다가 짓밟혀 죽는 수가 있어. 이 말입니다. 19절에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도 안 해요. 북이스라엘도. 그냥 좋은 말 할 때 가만히 있어. 이게 한번 이겼다고 그냥 어디서 감히 교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가만히 있어. 너 죽고 싶니? 이 말입니다. 이 왕도 공식 문서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내는 건 요아스도 거의 깡패급입니다. 말하는 게 다 지금 비뚤어져 있죠.
20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안 듣고 거부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둬가시면 내 귀에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뭐라 그러냐,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을 거부해서 그의 성신을 거둬가면 안 들려버립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아마샤와 더불어 벳세메스, 이 벳세메스에서 싸워서, 이 벳세메스는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블레셋의 경계가 있는 해안 쪽에 가까운 이 평원 지역입니다. 쉐펠라라고 해서 싸우기가 좋은 평평한 곳이죠. 그래서 정면으로 아주 맞서게 됩니다. 자, 근데 패하죠. 패해서 어떻게 하냐? 이 아마샤는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벳세메스는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성궤를 갖고 갔다가 빼앗겨서 블레셋이 독종이 퍼지니까 이 황금 독종 5개 형상을 갖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로 황소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죠. 그때 언약궤가 간 곳이 벳세메스였습니다. 이 벳세메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관문의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원에서 벳세메스를 지나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산길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문인데, 요 벳세메스가 뚫리면 이스라엘로 직행합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가 뚫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곧바로 이 쉐펠라에서 중앙산지 예루살렘 벳세메스에서 보입니다. 저 멀리 맑은 날에는 뚫고 막 올라가는 거. 뚫고 올라가서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하고 예루살렘 성까지 도착해서 400규빗을 걸었다. 다윗 왕 때 세웠던 그 견고한 성읍이 400규빗, 그러니까는 180m입니다. 45cm로 계산을 하면 한 규빗을 180m를 헐어버렸다. 이건 뭐냐면 언제든지 침범하기 좋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가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 그릇,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큰 수치와 패배를 당하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 27절에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는 무리들이 그를 반역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거의 48km, 50km를 내려가는 남단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까지 도망을 갔는데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거기서 죽이게 했다. 그렇죠. 결국은 이 아마샤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자기 부하들에게 배반을 당해 죽게 됩니다. 28절에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더라. 여러분, 다윗 왕실의 열조들의 무덤에 장사된 게 아닙니다.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승리하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는 순간 하나님을 저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때는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듣기가 싫습니다. 나에게 아첨하는 소리만 듣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때 겸손해야 되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잡고 내가 승승장구할 때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으로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 다음부터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승리해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과 증거가 나타날 때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며 끝까지 영광 돌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